할렐루야. 예, 오늘 7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시온산 새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시온 중국 동산에 어린 양으로 모여로 구속한 받은 저녁에 그 입술 거짓이 없는 제사만 사천 어린 양이 또한 받아 시온산 위에 웅크서리라.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의 안녕과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또 전 세계적인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전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오직 예수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 가정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 그리고 나아가는 직장과 사업의 부흥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와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7월 첫 번째 우리 수요일을 맞는데 2025년도 이제 하반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본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반기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고, 또한 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 안에서 소원 성취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몸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올렸나이다. 오늘 2025년도 이제 상반기 다 지나고 또 하반기 첫 시작하는 7월 첫째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올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속사 말씀의 전진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오직 예수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 가정의 모든 우환, 질고, 병마,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 다 무찌르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이김의 산 역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를 올려올 때에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5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4절 두 군데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양로와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언약궤에 관련된 세 가지 성물들에 담긴 구속 경륜 오늘 두 번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실 제 9권 성막과 언약궤 14가지 주제 가운데 바로 오늘 살펴볼 것은 언약궤에 관련된 세 가지 성물들에 담긴 그 구속 경륜. 지난 시간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전체를 보실 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데 근데 그 언약궤를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세 가지 성물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언약의 두 돌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의 두 돌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언약의 두 돌판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세 차례에 걸친 40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400년간의 종살이, 총 합해서 430년간의 애굽 생활 다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거의 초반기에 해당되는 그 즈음,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한 지 1개월하고도 한 절반 정도 지났을 3월 첫째 날, 세 번째 달 첫째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죠.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인 10계명, 이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세는요, 이 가파른 시내산을 총 8차례 오르내렸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6차, 7차, 8차의 등정은 40일간의 기도의 등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시내산의 모습이죠. 순전히 이 바위로만 가득 찬 산 아니겠습니까? 이곳을 모세가 정상까지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6차, 7차, 8차에는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모세의 첫 번째 40주야 금식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6차 시내산 등정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바로 이 상황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모세, 아론 포함하여서 70명의 또 사람들 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째 시내산 등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17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말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러한 이 말씀이 적힌 판 둘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는 우상 숭배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언약의 돌판들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냥 화가 나서 깨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적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10계명의 말씀이 적힌 돌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돌판을 깨뜨림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길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의 40일, 이번엔 중보기도입니다. 제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7차로 시내산 등정에 오르게 된 것이죠. 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두 번째 40일 기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금식 기도요, 이번에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 수많은 이 죄악을 걸머지고 중보 기도한 모세,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40일 기도이자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등정인 제 8차 시내산 등정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차 등정 때 겨우 받아갖고 내려온 그 언약의 이 판 깨뜨리고 말았죠. 또 중보기도 하고 죄를 사함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여 주신 그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말씀의 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판, 그것을 모세는 결국 받게 되었죠. 처음에 받은 것 깨뜨렸고 또 다시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언약의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2번, 또 중보 기도 40일 중보 기도 1번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구속사의 완성과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구속사의 완성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가 보니까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받게 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 4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숫자 40은 완성과 성취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7장 12절 말씀 볼 때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비가 얼마나 땅에 쏟아졌습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의 역사, 물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40주야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되 몇 년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종합 영양제, 완전한 식품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을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또 성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 계셨느냐? 40일 동안 계시고 또 사람들한테 보이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숫자 40은 완성과 성취의 기간, 즉 이 완성과 성취의 기간을 의미하는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판을 이 모세가 받고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돌판을 다듬고 나무 궤를 준비하는 모세입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이후 새로운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내산에 등장할 때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판이 깨어지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 판을 다시 이제 주실 때에 그 처음에 40일 첫 번째 금식 기도 때 받은 것은 하나님이 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가 깨뜨렸으니 모세 보고 그것을 판을 다 만들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 신명기 10장 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5, 16절 말씀 볼 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손에 있고 그 양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판 그대로 모세는 만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그리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괴 안에 결국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 언약의 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돌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나무괴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 번째 받은 증거의 그 두 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판에 쓰셨던 말씀 그 말을 두 번째 판에도 그대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 말씀 볼 때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른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처음 판에 쓰셨던 그 말씀을 다시 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4절 말씀, 신명기 10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총옛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에 쓰인 것은 십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구속사 시리즈 제9권 427페이지 볼 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므로 더 추가하거나 뺄 것 없이 처음 주셨던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두 돌판은 깨어졌어도 그 안에 기록한 내용은 전혀 깨어지거나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만 아니라 만대까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정말로 더 추가하거나 뺄 것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판에 양면, 이편과 전편, 즉 앞편과 또 뒤편 거기에 다 글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를 보실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딱 앞편, 뒤편에서 아마도 앞면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기록됐을 것이고 또 뒤에 면에는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앞판과 뒷판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한 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은 두 판이었던 것이죠. 똑같은 것이 두 판이 있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요. 체결 시에 각 당사자가 조약 전문을 기록한 사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이로보아 한 돌판은 하나님 편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돌판은 이스라엘 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
또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해서 똑같이 앞판과 뒷판에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받아갖고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 판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궤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2절과 5절 말씀.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분명히 궤를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계명이 기록된, 앞뒤로 기록된 똑같은 그 판 두 개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나무 궤에다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그 나무 궤에 넣는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 이 십계명은 결국 모든 율법 말씀의 압축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모든 말씀의 압축이 되는 십계명을 나무 궤 안에 넣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새겨서 넣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볼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무 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압축판인 십계명의 말씀을 넣어두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을 이제는 너희들의 속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도입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판에 깊숙하게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노트 필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기해서 책에 노트북에 기록하죠. 노트에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숙이 기록하게 될 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자,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나무궤에 안전하게 보관됨으로 말미암아 보관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함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안전하게 나무궤에 보관되지 않으면은 누가 와서 덧댈 수도 있고 또 물론 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은 뭔가 방법을 써서 더하거나 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궤에 넣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볼 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복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기서 아예 빼버리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말씀을 빼어버리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고, 즉 더하고 빼는 죄, 이것은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말씀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과 4절 말씀 볼 때 뱀이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 찾아왔죠. 그러면서 결국 이 여자를 처음에 만나면서 살짝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막 캐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넘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절대적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믿으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의심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더했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더했죠. 또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바로 말씀을 변질시킨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의심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의심한 이 여자를 꼬드겨서 결국에는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말씀이 변질된 것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는 것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나무개 안에 이 언약의 돌판을 넣는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보관해 뒀으니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볼 때 그가 왕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서 읽고 배우고 그 지켜서 행하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헷갈릴 게 없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역사, 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한 역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우선 간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잘 지키려 한다면은 이 말씀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정말 이 말씀을 우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휘선 파가럽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평상시 누누이 강조하시듯이 실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요, 정말 내가 간직하고 높인다면은 다른 세상 책들 밑에 또는 속에
끼워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더라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을 공경하며 또 말씀을 정말 영육간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9권 430페이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66권만이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이요,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완전 무하고 영원한 것이며 성경의 신적 권위도 오직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력을 얻어가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면요, 끝까지 살아남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 25절 말씀 볼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죽었던 영혼들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 영생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의 의심 없이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성물 가운데 오늘 이 언약의 두 돌판에 대해서, 또 그 돌판이 나무계에 들어있는, 그래서 안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감이 없어야 된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어야 된다,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매 이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높이 나타나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사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읽기, 구속사실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상반기 신구약 성경 한번 읽고 또 하반기 이제 한번 읽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5장까지가 이번 주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구속사실 읽기는 구속사실 제7권 만대언약 10계명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영어 통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일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상반기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 또 감사로 우리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복된 맥주 감사절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은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길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전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일날 이번 맥주 감사절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